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일주 전으로 보통은 교회들마다 종려주일로 지키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또 고난주일로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 무엇인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알려주는 그 기억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 방에는 기념패 하나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 5일에 목사 안수식 때 받았던 임직패입니다. 저는 이 패를 가끔 볼 때마다 제가 목사인 것을, 그리고 그때 안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초심을 어떻게 먹었던지 그때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납니다. 기억의 힘인 것이죠. 저는 오늘 학습과 또 입교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말고 평생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 주셔서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 기억하기도 좋아요. 4월 5일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심어진 날이다. 영적인 식목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기억.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행했기에 그가 행한 일과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상고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고난주간 주님의 부활의 절기에 임할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상고하고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여자와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9절을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 여러분,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도 증거되어 전파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온 땅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땅에서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와 대속,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과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을 잘 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과연 복음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순간을 여러분 지금 지나고 계신 줄 아세요? 1절을 보면요,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 가운데 전후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방법을 구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그때를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잡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운명하실 건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수도도 아니에요, 작은 촌마을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어요. 문둥병 걸린 이 사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뭘 해요? 함께 식사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읽는 그 정도로 이런 문장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틀 뒤 곧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조그만 촌마을 베다니에 문둥병 걸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부정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천형의 죄를 받는, 그래서 이 나병이 생겼다 해서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과 한 마을에 살지도 못합니다.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돼요. 온전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부정한 자로다, 부정한 자로다 큰 소리를 외쳐서 사람들이 피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지금 예수님이요 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이 소외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천대받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찾지 않는 이 연약한 자, 버려진 자, 천대받는 자 시몬의 곁에 친구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몬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소외시키지 않아요.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식사를 나누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복음이 예수가 전파되는 바로 그곳에서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복음이신 그분만이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신 일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또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는 죄인인데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지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했는데요, 이 세례가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온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바로 이 세례예요. 이게 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이 여자와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우리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시몬의 집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찼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요, 매우 값진 향유, 나드향. 여러분, 이 나드향은 히말라야, 고대 히말라야 산 부근에서 나는 아주 진귀한 방향제고 치료제로도 썼던 약재입니다. 그 향유, 그리고 그 향유를 보관하던 여러분 그릇은 옥으로 만든 옥합이에요. 옥합. 이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 이상 하면요, 어른 한 명이 1년치 임금을 받은 액수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큰 값비싼 향유를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구제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심지어 이 여인을요 책망하고 꾸지람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놔둬라. 여러분, 이 여인은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결코 낭비가 허비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들 이 가룟 유다는요 허비한 것이라고 낭비한 것이라고 그를 책망하고 화를 냈지만 이 여인은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이유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큰 죄를 용서받고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옆에 있는 가룟 유다나 다른 사람은 결코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향유 나드 옥합을 다 깨뜨려 부어드려도요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그녀가 드린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 비싼 거 예수님께 드리라고 이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을 기억할 때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또 향유를 부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억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8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 사랑해서 향유 옥합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뿐인데 우리 주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하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동에서는 장례식에서 시신이 부패하면 나는 냄새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시신의 향을 뿌리거나 기름을 바릅니다. 이 여인도 오늘 이렇게 나드 향을 예수님께 부어 드림으로 주님의 장례와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세워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요 올라가요. 언덕을 올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치 자리가 있고요.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 붉은 돌판이 그 예배당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못 들어가게만 이렇게 가로막을 채워두었는데요. 거기에 붉은 돌판이 널찍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기름을 바르며 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것이 그 돌판이 진짜 그 돌판인지 아니면 후대에 사람들이 갖다 놓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돌판 위에 기름을 많이 발라서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까요, 미끈미끈.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모셔두고 거기에서 향유를 발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비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한 우리 형제자매들, 내 구주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특별하게 내 육신의 즐거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살던 오락들을 좀 잠시 멈추고 경건하게 한 주를 좀 삽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 이틀 금식도 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여기는 미디어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PC방 이용도 한번 며칠간만 절제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부활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주간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이 주간에는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돌아오는 12일 부활절 새벽,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도 좀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손잡고 나오세요. 내일 월요일 아침하고 금요일 새벽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은 제가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내 삶을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고 비난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위에 살고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룩한 고난주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복음이셔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저 배단이 무명의 사람, 저 하찮은 그 나병 환자 곁에서 함께 계시고 식사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복음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부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죽으심을 따라 나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